리메이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께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올해만 하더라도 34곳의 분쟁 지역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외에도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있고요. 빈부의 문제라든지 이념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열하고 또 아직도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다음에 몸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었을 때 이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교회일까요? 4장부터 6장까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제각기 모인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연결되는 것. 주님 머리하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서 모든 지체들이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사는 교회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충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을 요약하면은 저렇게 저 그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에베소를 마치면서 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건강한 몸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때 적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적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적들이 있고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을 좀 봐볼까요?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손자병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적을 알고 나를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가면은 적들이 있대요. 그 적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겠죠. 이 적이 누구인지, 옆에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적이 누구냐? 6장 12절에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이 누굴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탄과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뭘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그대로 뜻은 대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해서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통치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후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죠? 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탄은 더 이상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합법적인 통치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보면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유혹하고, 그 다음에 유혹당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책의 내용은 지옥의 고위 관리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 조카, 이제 신참입니다. 자기 조카 마귀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31통 보냅니다. 그래서 31통 편지를 보내는데 이 조카 웜우드가 한 사람을 맡아가지고 이 사람을 타락시키기
유혹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는데 이 워무드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탄의 영업 비밀이 적혀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봐보면 사탄이 나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책 두껍지도 않거든요. 한번 봐보시면은 사탄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정말 쉽게 썼는데 근데 또 가장 어렵게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너무너무 술술 잘 써졌는데 이 책을 쓰기가 너무 괴로웠대요. 왜냐하면요, 이걸 쓰면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책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사탄의 전략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조카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생각하면은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찾게 돼 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부추겨줘라. 그 다음에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느끼기만 하고 절대 행동하지 못하게 해라. 말씀을 듣고 조금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느끼기만 하라고. 그리고 행동은 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책에서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는 종교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가지 말도록 해야 된다. 요즘 나 너무 열심히 믿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유혹이 정말 맞춤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라든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릅니다. 유혹 당해가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다른 데 정신 팔리게 만들고요. 이것이 진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 그런데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 바쁜 일을 생기게 해서 다른 데 정신을 팔리게 한다든지 또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를 알아야겠죠. 네, 적을 알았습니다. 이런 적이 지금 활동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는 누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근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는데 이 통치권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의 통치가 끝났고 우리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 통치권에 대한 것들이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잘 유혹을 당하는지 자기 모니터링을 한번 좀 해봤습니까? 네?
自己 관찰을 이렇게 해봤어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잘 넘어지는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에 나는 어떤 부분에 자기 모니터링, 지지 관찰을 했는데 나 이 부분에 잘 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장소에서 이런 때에 잘 넘어지더라. 그거를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장 모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았어요. 결과는 뭐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았는데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위태로워. 뿐만 아니라 100번 싸웠는데 100번 위태로운 데서 끝난 게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전백패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100% 집니다. 마치 중력 같아요. 자, 손자병법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손자병법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적을 알고 나를 알았는데 100번 다 져요. 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병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법은 뭘까요? 두 번째,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굳세게 되라, 강하게 되십시오. 좀 깜짝들은 강하게 되라고,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해지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해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강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강해질까요? 어떻게 강해질까요? 11절과 1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옷은 입고 무기는 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옷은 신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을 내가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기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도록, 이 무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서 해줘야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주시는 무기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이런 무기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14절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이게 무슨 무기예요?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칼도 방어용이고요. 다 방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은 실제로 우리가 저렇게 칼을 멋있게 준비하고 그렇게 저런 갑옷을 입고 그리고 사단 어디 있어? 이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서 막 칼을 휘두르고 어느 때가 돼가지고 그 사단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근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한테 싸움이 있고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갑자기 초자연 세계에 가서 이 귀신들하고 뭔가를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 6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해 놓은 거.
이것이 바로 너에게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고요. 일상생활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니까요. 그 싸움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미 싸운 싸움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냥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 승리했어. 네. 승리한 싸움을 내 삶 가운데 리메이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싸움이에요. 뭘 우리가 특별히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십자가를 리메이크하고 공동체를 리메이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싸움일까요? 미국의 인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이 목사님이 39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모든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오래 살아도 한 번으로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근데 그가 싸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40번씩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 응대하는 것. 분노한 군중 속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것. 경찰 견해에 쫓기고 소방 호수에 물 세례받기. 감옥에 들어가기. 집안으로 폭탄이 날라 들어와도 그것을 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결혼해서 내 아이의 아빠가 되기.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상금 54,000달러를 평화를 위해서 쓰도록 내놓기. 그리고 모든 인간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 형제와 자매로 한 테이블에 앉기까지 온유하게 설득하기. 이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구세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 자선 낭비 이렇게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구세군 교회거든요. 하나의 교단입니다. 그 구세군 교회에 사는데 이 구세군의 창설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성들이 울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지금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지금과 같이 교도소에 드나드는 남성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술에 취한 사람이 남아있는 한, 거리에 잃어버린 가련한 소녀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빛이 없이 살아가는 영원히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산업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사회가 너무 암울했거든요. 그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그걸 하다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IBF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소속이 돼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IBF, 그때 이제 IBF에 라고 하는 단체의 총무
되는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청년 대학생들 이 사역에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지성사회 복음화, 그래서 사랑의 교회, 학원복음화 협의회, 선교한국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런 청년 학생 운동에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보직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분이 책 첫머리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난 27년 동안 지옥을 50번 갔다 왔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첫째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둘째 아이는 대학생 때 이 조울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50번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심각해지면은 조울증이 심각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두 아이들이 열 몇 번씩 했으니까 그걸 합치면 50번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50번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 마음 가운데 싸움이 없겠습니까? 응?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자기한테 자책하다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생 사역을 했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겨?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분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목사님 이 공동체가 또 잘 도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가고 이제는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냐면요, 이분들은 이 두 아들은 자기들을 조울러라고 얘기합니다. 조울러. 조증과 우울증 이걸 같이 갖고 있어서 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울러라고 부릅니다. 이 가족 이름이 사이코 패밀리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조운의 마음 약국. 조운의 조울증과 우울증. 조운의 집입니다. 조운의 집의 마음 약국, 마음의 약. 그래서 자기들한테 있었던 경험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구독자가 15,000명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1대1로 수천 명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품교회,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품는 교회, 그래서 정품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바른 가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진짜 정품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 가운데서 실제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유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나 이분들은 십자가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 조울증을 회복시키는지,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건강하게 약을 먹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고요. 그 배우자가 전부 또 자매예요. 겹사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6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 땅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앞에 선한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이 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교회들한테 쓴 서신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 싸움을 이제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벨 문학상, 노벨 수상상 수상자들을 분석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지 봤더니만은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끝까지 해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벨상은 거절합니다. 그렇죠? 노벨상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이거 거절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수많은 공격을 막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내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싸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결론을 낸 건 이겁니다. 마귀를 무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마귀가 와서 막 유혹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쫑알쫑알대면서 뭐 속삭이고 달콤하게 뭘 얘기하는데 들은 척만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라 하면서 우리 할 거 계속해 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무시하시고 그러면 무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론이 이제 끝난 싸움이라니까.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따라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싸움에 동참할 분, 이 싸움에 함께 하실 분, 우리 스토리 교회가 이 싸움을 싸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오늘 체육대회는 예행 연습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에 별 관심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깍두기로 여길 겁니다. 저는 안 건드려도 돼. 너무 잘하고 있어. 냅둬도 너무 잘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뭔가 은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총동원력이 내려집니다. 쟤 왜 저래? 왜 하나든 못해? 주일날 설교 듣고 마음이 동했어.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빨리 가서 유혹해버려라. 빨리 가서 넘어뜨려버려라. 빨리 가서 이렇게 격렬하게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줘라. 다른 데 바쁜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싸움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잘 넘어갑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유혹하지 마십시오.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서툴지만은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알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리메이크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알리고 주님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